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믿음,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인으로 그렇게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었고요. 믿음은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또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함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영웅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영웅들이 실제로 살았던 믿음은 어떤 원리였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 원리들을 오늘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 시대의 작은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영웅 라합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도대체 라합은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라합은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논개처럼 적장을 품고 자신의 희생해서 조국을 구했던 아주 대단한 그런 기생도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 그 황진이처럼 아주 팔방미인으로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기생도 아니고요. 그저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특별할 것 없는 기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혹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무역을 하거나 상업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집에 여관처럼 묵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여리고성의 기생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 가운데는
40년 전에 모세의 영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탈출했던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깜짝 놀랄 소식으로 서로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개 보잘것없는 저 미디안의 목자가 바로의 왕과 대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겨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었다, 구출해내었다.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저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고 그렇게 얘기로 나누었겠습니다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는 고대 근동지방의 큰 소식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이 이제 이 모세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덮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모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잊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좀 달랐습니다.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은 단지 일시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잠깐 흥미를 가지다가 잊혀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전능하고 위대한 신이 있다는 사실에 라합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최신의 정보들과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아마 소식을 묻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때 들었던 소식들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관한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아주 박살내시고 맨 나중에 애굽의 신 중에 살아있는 신인 바로 왕까지 이기면서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렇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주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40년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고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은 내용들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바위 위에서 샘이 솟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 백성들을 해갈시키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까이에 요단강만 건너면 있는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완전히 정복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해 들어왔고 마침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고 그녀가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라합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들음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믿음이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뜬소문 중 하나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그저 한 귀로 흘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게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남의 나라 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녀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저 한 번만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아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그저 한 번 들었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들음이 있을 때 바로 그 들음은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도 한 번 듣고 끝낸 게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은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끊임없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끊임없이 찾아서 듣고 들으면서 반복해서 오늘 내 삶에 현재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니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던 라합에게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얘기를 라합은 오늘 지금 그녀 자신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지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라합이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듣고 적극적으로 듣고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현재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저 먼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내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들을 때 바로 그 들음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을 울고먹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추억으로 평생을 울고먹으며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라합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듣느냐, 또 그 들려진 내용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수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들려준 소식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또 문화와 역사와 다양한 삶의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내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여기에 귀 기울였을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여기에 마음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많은 정보와 이야기 가운데 유독 하나님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찾아서 듣고 하나님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과 친족까지도 구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귀와 영화, 혹은 정치와 경제 등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만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세속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듣되 오늘 내게 현재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내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잘못해서 숨겨주는 것이 발각이라도 되면 이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애써 일구어 왔던 모든 소소한 행복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있는 주변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고 또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탐꾼이 왔을 때 아마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내쫓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숨겨준다 하더라도 두려움 속에서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벌벌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영접하고 숨겨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것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두려움 없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 행동은, 이 용기 있는 실천은 그 밑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라합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증거가 내 삶의 모든 움직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은 곧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죄에 갇힌 인생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말씀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적극적으로 믿고 환영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알지 못한 죄사함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입술의 신앙 고백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것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생애를 아주 새롭게 보상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아주 두려움 없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었을 때 라합만이 아니라 라합에 속한 모든 형제와 가족과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이 되어서 유명한 족장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되었고 그 왕가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는 그 계보에 오르는 족장이 되었던 것이죠. 기생 출신의 이 비천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이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스럽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더니 과거의 모든 죄는 씻은 듯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인생으로 보상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면 인생의 저주와 고난과 환난 속에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인생, 고통받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기어를 후진해 놓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뒤로 자꾸 가게 되죠. 인생도 그래요. 절망과 낙담, 우울이라고 하는 후진 기어를 놓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진 기어를 풀고 전진 기어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어야 되겠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번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으니 정탐꾼들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영접했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웅 라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믿고 행하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웅 라합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아 듣게 해 주옵소서. 라합처럼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라합같이 믿음의 영웅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